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시골길을 차를 운전하시고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길을 가는데 할머님 한 분이 아주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길래 차에 태워주셨대요. 네. 그래서 또 한참을 가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니까 네. 할머니가 그 짐을 머리에 계속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머님한테 짐 내려놓으시라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할머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네. 했어요? 아유, 이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오. 미안해서 머리에 이고 있던 짐은 못 내려놓으신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우스갯소리인데 어찌 보면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네.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긴 하죠. 예,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긴다면서도 이것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까 하면서 80%, 90%만 맡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100%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 주님이 100% 일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아멘. 오늘 믿고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화성의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은혜로 피어오른 인생,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 마치 영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캄캄한 고난 속에서 자라온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동자승으로까지 살았던 그에게 펼쳐진 기적 같은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계속 딸만 낳으신 그래서 거예요? 제가 22년 만에 낳은 8번째. 22년 동자승 생활도 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시기 전이에요? 75주 동안인데 아주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목도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성도에 가장 신방하던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가 그때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화성시라고 그랬어요? 이웃이신 거죠, 근데 그러면? 강남에서 오신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시군요. 음성도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반갑고요. 네. 이제 설날인데 네. 한번 카메라 보시고 네. 덕담 해주시고 한번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입니다. 새해가 됐는데요.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더 온전하게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새해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섬기고 계신 교회가 섬기는 교회. 네.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네.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네. 또 이제 이웃 사랑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이웃 사랑의 표현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부족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섬기는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아직까지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겸손하신 표현이신 거고. 그렇죠. 그 이름만 들어도 목사님 목회 마인드나 그렇죠. 그의 모습이 이렇게 읽혀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됐네요. 네. 작년도에 정말 멋진 교회를 건축하셔서 이전해 가셨다고. 어. 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예. 사실 이게 세 번째 건축이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처음 그 지하실에서 안산시 사동이라고 하는 곳에 네. 지하실에서 개척했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그 IMF로 건축하다가 어려운 교회를 저희들이 이제 매입해서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4년 반 만에 네. 그 안산시 고잔 신도시라고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있던 원래 교회에서 한 4km 정도 된 곳에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기게 네. 됐습니다. 화성시의 신도시 송산에. 네. 예. 저희 이 안산시 그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행정구역상을 화성으로 옮겨지지만 4km 되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종교 부지를 갖고 있던 어머. 교회, 예. 이제 그 원주민 교회죠. 그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그 가격하고 네. 또 그쪽에서 말씀하는 가격하고 정말 정확하게 일치되는 놀라워요. 기적을 하나님 네.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500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또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짧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인내가 또 그 안에 담기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개척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아, 예.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네. 했어요. 진로를 고민하는 중에 한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목회자들이 신대원 졸업하면 이제 파트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잖아요. 네. 풀타임 사역을 하든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또 좀 더 넓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저는 개척은 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방법 세 가지의 개척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원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때 3명인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너무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뼈저리게 보았기 때문에 네. 정말 개척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게다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개척은 아니다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였는데 김 강도사 내가 보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좋은 목사가 될 것 같은데 본인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외국에 한번 가서 공부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네. 누구라도 또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죠. 기회가 좀 갈 텐데 네.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 또 생각나는 말씀이 제가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열려진 길이라고 그냥 가면 안 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 꼭 그럴 때 그런 게 생각나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설교인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열흘 작정 금식 기도를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유학의 길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말씀하시고 네.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다른 길을 제시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하고 네. 기도하며 세 가지를 조건을 걸었죠. 뭐예요 그게? 뜻하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으니까. 예, 너무 첫째는 궁금하네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예. 돈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하실은 싫습니다. 지하실 너무 이제 어렵게 하는 기회를 많이 받잖아요. 세 번째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개척 멤버를 세 가정을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조건으로 내걸었던 건데 너무 놀라운 게 개척 예배를 이제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재정적인 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채워졌고 또 이렇게 개척 멤버가 세 가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하실은 하나님께서 넌 좀 훈련해야 된다. 콕 찍어 지하실로 보내셨군요. 지하실 하나님 몰아넣으셨구나. 참, 예,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제가 개척할 때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 마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참. 그런데 제가 볼 땐 조금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네. 목사 안수도 아직 안 받으셨고 풀타임 사역도 부교육자 경험도 없으신데 네.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뭐 개척하신 거란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게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을 작정하고 이제 나름대로 응답 받았다고 이제 내려와서 개척하려고 보니까 뭐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첫째는 예배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네. 뭐 신대원 졸업한 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신대원 다니기도 빠듯했는데 무슨 돈 있는 거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예배 처소는 제일 처음에 저희 그 아내가 했던 그 조그만 피아노 교습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서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갖다 준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가족이 부탁했더니 이렇게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속상해 있는데 그 제가 마지막 부교했던 교회, 그 섬기던 교회 그 한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로님께서 많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신데 강사님 개척하신다면서 준비는 잘 돼 가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본인께서 오래전에 사업하실 때에 이제 사업이 좀 잘 될 때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을 한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때 개척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이걸 하나님께 헌금한 거지만 목사님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자립하면 헌금을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했대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다니까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아니 강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필요해가지고 저희 가족에게 요청했던 그 금액 정확하게 사실은 그 장로님은 거기 훨씬 더 많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내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것밖에 드릴 수 없겠다고. 근데 제가 요청했던 모자란 금액이 그대로 정확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뭐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있어야 사람 되는데. 있어야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교육할 수도 없고 훈련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예배당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처음 가서 이렇게 딱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구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됐는데 막상. 근데 첫 번째 나도 모르게 탁 나오는 게 저희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유학 가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허락해 주시 않고 한국에서 7년 동안 신학했는데 이 지하실에 저 놓고 이게
내 신세가 참 너무 안 됐으면 너무 불쌍합니다. 서로 네, 서로 내 눈물. 네, 그렇죠. 서로. 아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움이 막 너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렸죠. 네. 또 이제 한참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은 지난지 모르겠는데 네. 한참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갑자기 저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인 거예요. 너 지금 김강무사 너 왜 우니? 내가 너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길 건데 네 신세 한탄하고 내가 널 지금까지 키웠는데 훈련했는데 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제부터 그 눈물을 내가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겠느냐. 어머. 네, 그때 그 순간에 제가 회개의 눈물을 한 거죠. 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야. 예, 네. 정말 이제는 이 눈물이 정말 영혼을 향한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귀한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이게 재밌네 나요. 그렇죠. 막 빠져들어요, 이야기 속에.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주님이? 목사님. 근데 예. 그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간절함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보 들고 나갔어요.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돌렸죠. 그때는 뭐 전도지를 막 수천 장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보 찍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주고 가까운데 주기도 하고 이제 하다가 맨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주기도 하고 없는 집에 이렇게 넣기도 했지만 네. 어느 날 교회 앞에 보이는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아파트가 있으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아파트에는 아무 사람이 없잖아요. 이 계단 올라가는데 이것만 주고 가기는 좀 너무 양심에 꺼리끼고 누군가를 좀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고 네, 싶어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 너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벨을 누르면서 벨을 누르긴 눌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가기는 갔는데 벨을 누르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상 또 누가 응답하면 그것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싶은데 누가 나오면 겁날까 봐. 아, 솔직한 고백이네요, 그거 진짜.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참 우습고 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했어요. 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참 성실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 유학의 길을 열렸는데도 그걸 또 접으셨고 네. 개척을 원치 않았는데 개척으로 네. 지하실은 정말 싫었는데 지하실로.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 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게 스스로 지하실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게 75주 동안인데 제가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면 75주를 저희 지하실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그 이사를 간 첫 번째 그게 75주예요. 다 1년 반이에요. 예. 근데 그때까지 매주 환영을 했어요. 세 가지고. 교회 처음 오는 매주 사람. 새로 오신 분들. 지하실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뭐 한 주에 뭐 몇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안 온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한 명씩, 두 명씩 기적처럼 하나님 보내주시죠. 심지어는 이제 올 사람이 없으면 그 가족끼리라도 누구가 같이 와요. 이제 놀러 왔다가 또 놀러 오세요. 왔다가 그래가지고라도 아무튼 새로 왔으니까 이렇게 환영을 하고 교회가 그 기적처럼 매주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 은혜죠. 네. 목사님 보니까 인생은 내 의지와 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발걸음 인도에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4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일찍 시집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 17, 저희 어머니 16세. 야. 일찍 네. 오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돼요. 그렇죠. 대를 이어야 돼서
제 그 사명이 막중한 사명이 있었는데 네. 딸을 7을 낳으셨어요. 7을. 16에 시집 네. 오셔서 딸을 네. 일곱 계속 예, 딸만 그래서 낳으신 거예요? 제가 22년 만에 난 8번째. 22년? 저희 어머니 볼 때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의지의 네. 한국인이다 생각이 들고. 와. 근데 저 밑에 아우가 이제 9번째 아들이에요. 네. 아들을 낳기 위해서 8번째까지, 7번째까지 딸을 낳았을 때 얼마나 많은 서름도 당하고 본인도 맞아요. 서러우셨겠어요. 네. 또 한도 많으셨고. 근데 또 저희 그 어머니가 난 그 자녀들이, 딸들이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이유로 인해서 4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자녀들 낳아서 또 힘드셨겠다. 딸이지만 또 그 자녀를 또 이렇게 묻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많은 한이 생기셨겠어요. 네. 저희 외가댁이 6.25 때 하루아침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뭐 다 해가지고 16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총살을 당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 뭐 사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저희 삼촌 한 분하고 저희 어머니만 살아남은 거죠. 혈육으로. 6.25 때 저희 삼촌이 이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저희 집으로 오셨는데 그 마을에서 누가 이렇게 잘못 그 오해해가지고 고자질을 한 거죠. 뭐 빨갱이 첩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잡히셔가지고 이제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동생 하나 남았는데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마음의 고초를 당하셨겠죠. 고문당한 지금 생각해봐도 충분히 그 상상해가는 게 그때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신 그 장면들을 좀 보면서 비명을 들으면서 또 자녀들이 그래 죽어가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저를 낳고 제가 3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산으로 막 들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게 됐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면 그 저희 어머니 생각 속에 그 아들에 대한 애착, 종수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우리 아들 종수가 그래도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까지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시고 죽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아들 그 조그마한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 1살이니까 그 아이들을 그래도 초등학교까지 국민학교까지는 살려야 될 텐데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나셨대요. 그렇게 이렇게 막 들러 다니는데 하루는 어느 산 속에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영음이 들리시더래요. 내가 내 아들 정수를 살리려면 교회를 가라. 어머, 산속에서? 네. 그걸 저희 어머니 한참 있다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아프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은 어머니거든요. 근데 네 아들 정수를 살리려면 교회를 가라. 그랬다는 거. 그게 너무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정수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요. 그날부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뭐 난리가 났겠죠. 그 4대 종갓집 종손이기 때문에 거의 매월 한 번씩 제사가 있거든요. 많죠. 근데 이 종갓집 안면에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뭐 친척들도 다 그렇고 시끄러웠겠네요. 아주 시끄러웠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이 미치도 이제 네가 진짜 미쳤구나 그러면서 뭐 그래서 엄마 따라 교회를 가신 거군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기 자연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안은 시끄러워졌지만. 근데 동자승 생활도 하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시기 전이에요? 아니면 후인 거예요? 후죠. 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다니셨는데 이제 저도 당연히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고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뭐 의식이 없는데 지금처럼 119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리 이를 뭐 수건으로 이렇게 머리에 해도 열은 내리지 않고 혼수 상태에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할 당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이제 약국이 있는 그때 병원이 아니고 이제 네. 약국이 있는 곳까지 한 새벽에 동트이를 기다리다가 예, 저녁에 이렇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약방 문을 두드리고 뭐 해도 이제 뭐 문 닫혀 있고 안 오다가 이제 예, 새벽녘 돼가지고 이제 약국의 문이 열리고 그때 당시에 뭐 약국에서 지금처럼 뭐 특별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해열제 주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또 제가 학교 가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병원, 약방, 침 맞으러 아프기 다니는 시작하셨구나. 예,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 아프셨구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아무튼 뭐 주변에 네. 곡성, 광주, 뭐 약국, 병원 아이고. 다니고 뭐 근데 특별한 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괜히 시름시름하고 힘이 없고 이유 없이. 네, 이유 없이. 뭐 그래서 뭐 많은 뭐 민간 요법도 하고 뭐 심지어 지리산 뱀사골까지 가서 침도 용하다는 거는 침도 맞기도 하고 많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아프고 도저히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정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교회가 아닌가 보다. 예,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얘를 불공도에서 낳는데 교회를 가서 되겠느냐. 얘는 절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종교 갈아타는 것 정도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아마 4월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를 한 달 정도 다녔고 예, 저를 데리고 전남도 승주에 있는 사남사라고 하는 절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는 거기에서 이제 허드렛 일 하시고 저를 이제 이 아이를 맡아서 스님 만들어 주시고 잘 길러달라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동자승이 되시는구나. 머리 깎고. 예, 그때 이제 가니까 이제 부주지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네. 저는 지금도 참 그게 그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시간을 얘기를 했을 건데 딱 한마디가 기억이 남아있어, 제 머릿속에. 뭐가 기억에 남으셨어요? 그 부주지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놈을 내가 거두어서 이렇게 내 암자에 데리고 가서 내가 데리고 있긴 할 텐데 이놈은 여기 오래 있을 놈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어. 그리고 그때 당시 그래 나는 여기 오래 있을 놈이 아니야.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에 있었죠. 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한 몇 달이나 지났을 때쯤 이제 삭발식이 있었어요. 이제 머리를 깎는 삭발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해 보면 너무 참 생생해요. 이렇게 스님이 이제 머리를 깎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뭐 기뻐서도 울기도 하고 아파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기도 하지만 그 정말 공경해질 때 누가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그 간절함의 눈물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흘린 눈물은 아마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 중대기 거기 있기 싫은데. 싫으니까. 나 중대기 싫은데 누가 나 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네. 눈물을 흘리는데도 뭐 아무도 나타나서 도와준 사람은 중1 없고. 때. 예, 중1 때 그랬죠. 제일 그래가지고, 예민한 시기에 또 그러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나았으면 모르죠. 이제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제가 뭐 나아지는 호전되거나 건 나아진 건 없고. 없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또 다시 그럼 집으로 다시 가자. 그게 얼마 만에? 딱 1년, 거의 1년 정도 1년. 있었죠. 1년 생활을 하고 이제 예, 다시. 다시 와서 예. 학교를 다니면서 어. 예, 또 이제 뭐 방법 약은 또 다니고 해도 안 예.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교회로? 네, 그 시골교회 전사님 와서 또 어. 권면하시고 하니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저도 진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를 제일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학교를 안 가고 머리 깎이고 동자승으로 계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다시 교회를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어지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이제 그 처음 교회를 이제 다시 가기 시작했을 때는 저에게도 어떤 간절함이 있었죠. 이제 왜냐하면
나야 되고 네. 공부도 하고 싶고 친구들 학교 가는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학교 가고 싶은데 그렇죠. 나도 공부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할 때 제가 거기서 뭐 이제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네. 자연스럽게 다시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네. 이래서 열심히 다녔죠. 어. 정말 그 우리 마을에서 그 교회까지는 상당 거리가 있는데도 아마 모든 예배를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요. 학생회 때 또 이제 뭐 임원도 하고 열심히 네.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1 때 아주 심각한 회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의 삶이 너무 처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네. 어떻게 한 여인의 또 우리 어머니의 이런 삶에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네. 믿을 수 없다는 네.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그 환경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논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이 저희 논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때는 학생이 다 컸으니까 네. 알잖아. 아, 내 약값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팔렸구나. 또 저기 마을 제일 양지바른 곳에 제일 좋은 무밭 있죠. 그게 우리 밭이었는데 네. 다른 사람이 또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예, 이제 예.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보여지고. 그렇게 이제 점점점 저희 집이 어려워지면서 그 시골에서 이사를 저희들이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사 가고 한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려워져서 점점. 점점. 그런데 옛날에 시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저 이사를 많이 다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쵸, 그냥 그 쭉, 집에서 네. 살다가 네.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고 집을 지을 일이 있어도 자기 집터에 다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사를 다닐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네. 근데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은 이게 뭐예요? 나는 마치 이렇게 경기장에서 출발하는 그 선수가 출발선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잖아. 나는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기를 포기하는 그런 선수처럼 너무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럴 수 있으셨겠다.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 원망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저히 떠났던 것 같아요. 참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절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네. 또 아니다. 참 근데 고1까지밖에 안 궁금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다시 예. 하나님이 풀고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떠나서 이제 완전히 세상 친구하고 함께 네. 정말 참 뭐 주님을 멀리 떠났죠. 친구들하고 세상 좋아서 이제 세상으로 빠졌다가 제가 이제 사실 방위를 받았는데 마지막 이제 휴가를 이제 서울로 왔어요. 누나 집에를 갔는데 이제 누나에게 이제 용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돈을 받아 친구들하고 이제 놀아야 되니까. 근데 누나가 조건 하나를 걸더라고요. 그 용돈을 주는 대신에 자기가 어디 가재요. 근데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 신유 은사를 받은 그 기도처소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하는 곳에. 그 지하실에 그 많은 환자를 기도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를 받기 위해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끌려간 거죠, 제가. 예. 용돈에 의하여. 용돈에 의해서. 갔는데 그 전사님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래요. 웃으면서. 근데 제 마음에 문득 왜 나에게 저렇게 물어보지? 여기 온 사람은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오지 뭐 안 다니는 사람이 올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 이놈 자식 교회 안 다니지?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을 저 어떻게 알았지? 예,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네, 그리고 나서 기도 받고 이제 또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놀다가 뭐 좀 술 잔뜩 먹고 네. 집에 와서 자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한숨도 잠을 못 자고 예. 아침까지 그냥 뜬 눈으로 새서 네.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누나랑 거기를 갔죠. 어. 또 한 거예요. 이번엔 자발적으로. 아니죠. 이번에도. 약속한 그 있으니까. 한 번이 아니었군요. 예.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그래요. 어. 근데 아마 그분은 그냥 하시는 얘기였을 거예요. 눈이 혹시 빨개서. 아니, 내가 한숨을 잘 못 잔 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근데 그때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갔어요. 이제 네. 끝내고 시골에 가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욱 하고 오바이트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이상하다고 이 오바이트를 했는데 제 몸에서 이게 아주 새카만 어떤 네. 이물질이 나오더라고요. 어머. 한 뭐, 양치하다가. 예, 양치하다가. 그 이상하다 이거 봤더니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몸에 있는 그 니코틴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진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뭐 술 먹을 때 있으면 이 배가 아프고 뭐 담배 피우려고 그러면 안 받는군요. 이제 몸이. 아주 처음 담배 피운 그때처럼 뭐 아주 그냥 이상한 그 냄새 피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예.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구나. 성령을 받은 거구나. 예. 제가 느껴지게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됐지만 신앙생활하는 그냥 교인과 네. 또 목회 길을 가는 길하고는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나는 하나님의 길, 목회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신 건가요? 예.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도저히 제 의지나 뭐 제 계획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제대했으니까 올라와서 네. 이제 동생하고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간 교회가 네. 아까 얘기했던 세 명의 세 명.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주일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제가 그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교회를 정하게 된 이유가 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걸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주일날 일찍 가고는 싶은데 가서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네.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예배 준비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의 혀가 말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다 그게 네. 이제 방언이었던 방언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터지셨구나. 집회에 가서나 뭐 네. 안수를 받거나 그래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네. 이제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이제 충만함이 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활하면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구해야 되잖아요. 제대했으니까. 네.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이제 결국 막으신 거죠. 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취업하려고 길을. 하면 네. 뭐 이렇게 가서 만나다가 이제 마지막 그 면접을 하면 꼭 하시는 얘기가 미스터기면 여기서 일할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나하고 일할 사람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 이상하다. 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모든 관계를 다 그 좋아하던 친구들 다 네. 끊어지게 하고 골방에 넣고 성경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를 훈련하시면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신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학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죠. 생각해 본 적도 없으셨고. 해본 적도 없고 네. 저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내적인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네.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방에 불러 넌 내 것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죠. 네. 근데 시험 보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직하게 시험 보는데 제가 떨어지면 신학 안 합니다. 네. 떨어지게. 그렇죠. 네, 근데 시험 보는 순간 제가 합격한 거 알았어요. 잘 보셨어요. 너무 시험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 심지어. 나 공부도 별로 안 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합격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될 날이 네.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정말. 아니 등록을 목사님. 뭐 해야 네.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그 등록하기 이틀 전에 네. 저는 이제 기대했죠. 누가 줄 거로 이제 누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나타나지 주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어머. 등록금, 기숙사비 또 그 책값 다니셨던 3명 성도였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 아니야. 다른. 예. 그분이 그 등록금 다 하고 나머지 예, 돈이 40만 원. 지금으로 보면 40만 원이 작지만 그때 지금 큰 30년 돈이었죠. 전이면 꽤 된 돈이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죠. 와. 그런데 이제 40만 원이 남았어요. 네.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통 같으면 아껴 써가지고 이거를 한 학기라도 이렇게 용돈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나머지를 주셨는데 남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렸죠. 네.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세요. 네. 지금까지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어머. 이름만 알아. 네. 왜냐하면 통장에 이름이 찍히니까. 근데 그 분이 신앙인인 것 같은데 네. 신실한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죄송하니까 신학생이 이렇게 가난한 신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저에게 장학금을 준 거죠. 그때 당시 10만 원으로. 어머. 그때 당시 교육 전사들이 13만 원,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받을 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저에게 매월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매월. 네. 매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가서 한번 이제 인간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올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못 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네. 그 책을 보고 내가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제 책 보고 그분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 안 해요. 그럼 오늘 방송이니까 방송에서라도 한 번 더. 아, 그럴까요? 네. 아, 네. 네, 김창근 선생님, 김종수 신학생이었던 김종수 목사입니다. 우리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공부하게 됐고 오늘 이렇게 목사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궁금한데 혹시 이 방송을 보게 되시면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뭉클하네요. 네, 네, 뭉클하네요. 김창근 선생님. 네. 네. 많은 시간 동안 하느님이 길목길목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의 목회를 할 수 있기까지 감사한 게 너무 많으시겠지만 이거 하나만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목회 여정 속 잊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성도에 가장 신방하던 때 같아요. 첫 기억이 네. 있으시군요. 근데 이제 그때는 예배 처소가 아직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드신 그 집사님 부부였는데 네.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제 나 영혼을 맡기시는구나. 네. 내가 진짜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네. 그 감격 때문에 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제가 그때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개척을 하지 않고 청빙을 받았으면 그 일평생 그 소중함, 그 감격을 느끼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가장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이 아마 그 첫 번째 성도 네. 그때 가가지고 했던 제가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제가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제가 이야.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럴까요? 저희도 궁금해서 어떤 걸 예, 전하셨을까요?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원통하고 좀 약간 좀 한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예. 근데 제가 했던 설교가 그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엉텅진입니까? 왜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입니까? 그 기대했던 하박국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야야 놀라지 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거야. 더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이 어려운 세상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기특한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전해지네요, 네. 진짜. 오늘 이 시대에도 딱 맞는 설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것밖에는 없는 그러면요. 거죠. 너무 저희한테는. 감사한데. 예. 목사님 새해 하실 일이 많으시겠지만 어떤 계획,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교회를 건축했기 때문에 네.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 22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도 주셨고 또 많은 경험하게 하셨는데 부흥도 참 좋지만 건강한 목회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참 목회 모든 말씀을 다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부침도 있었고 시험거도 있고 경험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건강한 목회, 본질에 충실한 목회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새로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많은 성도들 보내셔가지고 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행복한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만 네. 행복하면 안 되고 네. 성도들이 행복한 목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과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너무 귀한 삶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어떻게 보셨는지요? 참 저희들은 참 따뜻하고 감동도 있고 네. 은혜도 있고 너무 참 좋은 시간이었죠. 김정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한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뜻에 순종만 하면 네. 저도 우리 모두 멋지게 쓰임받지 않을까 아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그 귀한 삶이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오늘 생겼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결과를 오늘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